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을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를 떠나서 이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무리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께로 오는데, 그런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무리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은 다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까닭은 단지 자기들의 육적인 필요를 체험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그럼에도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 메시아 되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증거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살이 찢기시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들었지만 무리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 60절에 보면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씀은 어려운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 그랬다는 거죠.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일반적인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1절, 6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어려운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 이 말은 자기들끼리만 들을 수 있게 하는 불평의 말, 비판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수군거리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스도의 승천을 목격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말씀을 더욱 깨닫기 어려울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
이 진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걸림이 없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12제자 중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러자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도마의 이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도마가 이 말을 하고 8일이 지났는데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는데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저번에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도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셔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이전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서 내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던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믿지 못하는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믿음 없는 도마에게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던 도마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을 한 도마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채찍질 당하심과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두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날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이 믿어집니다. 그 전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도 걸림없이 믿어지고 그 위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믿어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저의 왕이시고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인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합니다. 63절 말씀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다 살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살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또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소성케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럼 육은 무익하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몸이 무익하고 인생이 무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만을 쫓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 주께서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 다 아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 중에도 주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며라. 말씀이 전해졌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졌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유익을 얻는 사람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니까 그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6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면 예수님께 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잘 받다가 어느 때는 내 지식과 경험, 내 감정에 맞지 않으면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내 감정과 내 기대에 맞지 않으면 떠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66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12제자가 있고 일반적인 제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자들은 구수가 많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런 설교를 하실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떠난 이후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중에 배교하여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참 신자였다면 배교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참된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교화에서 끝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배교까지는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믿음이 떨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은 내 지식, 내 기대, 내 감정과 맞지 않으면 말씀을 거부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께서는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12 제자들에게만 너희도 많은 사람들처럼 떠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6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굳게 따를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누구든지 주께로 오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께만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맛봅니다. 주님 외에 다른 어디서도 안식과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성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만이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수가 되십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주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12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69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함께하면서 체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신실하고 우리는 자주 마음이 바뀌고 주님께 신실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이 세상에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역대상 17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신 분이시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셨고 지옥 같은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 내 기대에 맞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 자신의 감정과 주님의 말씀이 맞지 않았을 때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내 기대,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과 맞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기대,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떠나기도 하는 철새 신앙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도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떠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열심으로 되지 않기에 주님의 은혜를 매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이 끝까지 따라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 내 지식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고자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길 자를 택하라고 결단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매일 주님만을 섬기고자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대, 자신의 감정과 주님의 말씀이 맞지 않을 때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처럼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 내 기대에 맞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내 기대,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과 맞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기대, 내 지식, 내 경험,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계속 주님 따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